오늘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17장 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선지자 엘리야와 아합 왕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능력 대결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재물을 태우는 신이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엘리야는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 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 종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참 종인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엘리야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엘리야 선지자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엘리야 선지자처럼 엘리야의 기도처럼 나의 기도가 나의 가정에, 나의 직장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는 사람이 되자라는 말씀이었고, 내가 우리 가정과 직장과 세상에 하나님의 참 종임을 알리는 자가 되자, 그런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임을 알리는 사람이 되자,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엘리야 사역의 초기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엘리야의 기도가 있기까지 과연 엘리야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떻게 사역했는가,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면 사사시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 놓았습니다.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 왕이신데 하나님 왕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왕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갑니다. 이 사사시대가 지나가고 왕정, 통일왕국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통일왕국 시대는 크게 사울이 1대 왕, 다윗이 2대 왕, 3대 왕으로 솔로몬 왕이 약 120년 동안 통일왕국 시대를 부과하게 되죠. 이 통일왕국 시대가 지나가고 분열왕국 시대가 오게 됩니다. 위로 북이스라엘과 아래로 남유다가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왕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됩니다. 이 상황 가운데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악한 왕, 제7대 왕인 아합 왕이 등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 어떤 역사 가운데 치적, 공적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세종대왕 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한글을 제정해 주셔서, 만들어 주셔서 우리 민족이 전 세계 가장 우수한 언어인 한글을 쓸 수 있도록 해주신 왕이 세종대왕이니까, 세종대왕이 딱 등극했다 그러면 우리는 참 좋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 아합 왕의 공적, 치적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죄인 우상 숭배를 가장 강력하게 한 왕이 아합 왕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일어날 이유가 없죠.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으면 엘리야와 같은 강력한 선지자가 사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아합 왕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합 왕과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과 일개 선지자가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합 왕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 엘리야는 도망하는 신세가 됩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종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나타나게 됐는가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아합 왕이 어떻게 등극했나 한번 말씀을 볼까요?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아멘. 몇 가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아합 왕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오므리예요. 오므리. 이스라엘의 6대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6대 왕. 아합 왕은 그럼 몇 대 왕일까요? 7대 왕. 그렇죠. 여러분 사실 럭키 세븐 해가지고 7대 왕 그러면 좋은 왕이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은 가장 악한 왕입니다. 계속해서 정보를 한번 볼까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어디에서 몇 년 동안 왕으로 통치했습니까?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라는 것이고 아합 왕이 장장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안타깝게 세종대왕처럼 큰 훌륭한 치적과 업적을 쌓았으면 좋을 텐데 오므리의 아들 아합 왕은 이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자, 우리 3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들, 북이스라엘 왕들 통틀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일을 행한 왕이 아합 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생각해 보신 적 없죠? 여러분 10계명 잘 보시면 1에서 4계명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돼요. 우상을 만들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돼요. 안식일 곧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요,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우리 하나님 가장 싫어하세요. 오죽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는요 질투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대상을 사랑하고 그 대상만 섬겨야 되는데 그 대상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대목까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악하게 생각하는 일을 아합 왕이 하게 됩니다. 3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 아합 왕의 가장 큰 죄는 첫 번째, 밑줄을 그어보세요.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입니다. 아니, 세상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바알을 섬겨 예배하게 됩니다. 32절을 보실까요?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도 모자랄 판에 바알의 신전을 건축해요. 거기다가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이런 왕은 일찍이 없었어요. 33절,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신상을 만든 왕이 이게 아합 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종교는 대체적으로 무속신앙입니다. 그리고 불교가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유교가 들어오게 됩니다. 무속이나 불교나 유교는 다른 종교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다른 종교를 믿는 것에 대해서 관대한 편이에요. 그렇죠? 무속신앙을 가진 분들도 어떻게 보면 다른 종교를 믿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막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타 종교에 되게 관대한 편이죠. 유교는 이제 조상 숭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 종교에 의해서 조상 숭배를 안 하는 것을 조금 엄격하게 제한하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가진 이 종교성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타 종교에 대해서 관대해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물론 처음에 박해를 받긴 했지만, 우리나라에 이렇게 삼천리 방방곡곡에 이렇게 교회가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타 종교에 대해서 관대하고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관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은 달라요.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신앙에 죽고 사는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합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신앙으로 국교를 바꿔버리게 됩니다. 사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 로마 시대에 마사다 전투라고 하는 유명한 전투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전부 다 자결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 항복하느니 우리는 죽는 게 낫다 하고 신앙을 위해서 자결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우상 종교로 국교를 바꾼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이 아합 왕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악을 행하는 왕이 바로 아합 왕이라는 거예요. 이 아합 왕이 하는 행동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로보암의 죄를 능가할 뿐만 아니라 바알의 신전을 만들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하고, 아세라 신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전 이스라엘 전역에 퍼뜨린 국교로 만든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랬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싫어하셨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쓰신 분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에요. 그 시대가 우상 숭배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선지자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 갈멜산에 가서 850대 1로 능력 대결을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척결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개혁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렇다면 이 엘리야에게 사역의 초창기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일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요구하신 것은 17장 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17장 1절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 몇 가지 정보가 나와요. 엘리야는 어디 사람이에요? 디셉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지 몰라도 네가 아무리 왕이고 일국의 왕일지라도 군사가 강대하고 크다 할지라도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게 선지자의 말입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 인식이 선지자의 인식인 거예요.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다른 게 선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다른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다. 이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문에 누가 말해서, 정치인 누가 말하니까, 친구가 말하니까 그래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살아간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야,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어, 도지사님께서, 뉴스에서 앵커가, 박사님이, 친구가, 그런 것에 근거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분들의 의견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제부터 비 한 방울 안 내린다,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것은 좋은 메시지는 아니죠. 아합 왕은 눈 하나 깜짝 안 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바알 신은 농사에 적합한 신이에요. 왜 농사에 적합한 신이냐?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바알은 비를 내리는 신이거든요.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그러면서 비가 와요. 그게 바알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은 눈 하나 깜짝 안 했을 거예요. 헤헤,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를 안 내리게 해, 이슬을 안 오게 해? 난 걱정 없어. 나는 바알을 믿으니까 바알 씨는 비를 내리게 해줄 거야.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에 믿음이 있어요. 부적을 쓰면 괜찮을 거야.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길일이나 흉일을 택해서 길일에는 하고 흉일에는 안 하면 괜찮을 거야. 정말 믿는 거예요. 여러분, 궁합을 왜 보죠? 그게 맞을 거라고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 유교도 조상들에게 잘하면 조상들이 우리 후손들을 잘 봐줄 거야,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불교도 죄송합니다마는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하면 내가 참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렇게 진짜 믿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합 왕도 바알이 비를 내려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믿는 거예요. 신앙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는 신앙과의 영적 대결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를 믿습니다. 자기를 믿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자기를 믿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신뢰가 있어요. 나는 법 없이 살 수 있고 양심적인 사람이고, 뭐 굳이 다른 종교가 아니어도 나 정도 착하게 살면 괜찮다.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몬인 돈을 믿습니다. 돈이 최고야. 다른 건 몰라도 돈이지. 돈을 신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돈을 숭배하는 정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타 종교는 말할 거 없어요. 그것을 정말로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 믿음을 가지고 산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 기타 등등 자기 자신, 물질, 권력, 세상의 타 종교, 이런 것과의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한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나라에 비가 오게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어떤 시간, 어떤 훈련을 받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장 3절 여러분 보시고 충격을 받을까봐 마음을 잘 부여잡으시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 능력의 선지자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 너무 충격받지 말고 어떠한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글을 쓰셨는가? 우리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장 3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아멘. 이 말씀대로 보면 그 불이 내리게 하고 비가 오게 한 능력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야, 지금은 너 도망해야 돼. 도망쳐. 그래서 요단 쪽에 있는 하나의 지류인 그릿 시냇가에 숨어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숨어 도망자가 되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4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4절 합독할까요? 시작.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아무도 안 놀라시는군요. 왜냐? 우리는 율법을 잘 모르니까 그래요. 유대인들은 까마귀를 부정한 짐승이라고 생각합니다. 까마귀가 부정한 짐승이에요.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릿 시냇가에 숨어 지내라, 이것도 대장부 엘리야에게 있어서 통탄할 일인데, 부정한 짐승인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갖다 주면 그것을 받아 먹어야 하는 신세가 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부정한 음식을 죽으면 죽었지 안 먹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정한 음식을 안 먹고 물과 채소만 먹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죠. 그 안에 부정한 음식이 가득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깨끗하게 했으니까 먹어라. 하나님, 나는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한 이 능력의 사람이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부정한 음식으로 생계를 연명해야 하는 고난 속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말이에요, 도망자가 되고 그릿 시냇가에서 물을 몰래 마시고 그리고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그 부정한 음식으로 연명하는 엘리야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왜 이런 가운데 집어넣느냐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하늘에서 비가 오게 하고 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참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이런 경천동지할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과정이 이런 거예요. 너 그릿 시냇가에 숨어 살아. 까마귀가 주는 거 먹으면서 연명해.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너를 도와줄 이, 너의 생사화복을 주장할 이, 전 이스라엘을 회개케 할 이, 너를 사용하여 이스라엘 전체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할 이, 그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원의 끈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 왕이 군대를 보내서 엘리야를 쫓습니다. 도망자가 신세가 됐습니다. 누구 하나 의지할 리가 없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굶어 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주십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는 게 많습니다. 이런 거 의지합니다. 이런 거 의지하죠. 하나님이 안 계셔도 난 요게 있으니까 요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난 자식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조금 나를 외면하셔도 내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도록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아합 왕도, 그리고 예를 들자면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잡아 죽이려는 사람뿐입니다.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리 시냇가에 숨었습니다.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음식으로 연명하는, 눈물 없이는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는 연명하면서도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고, 이쪽에 걸쳤다가 저쪽에 걸쳤다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런 혼합주의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신앙을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요구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 850명과 전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는 이 없지만 하나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까마귀가 물어주는 음식만 먹으며 하나님만 믿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이 내릴 것을 믿었던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 고난의 시간들, 훈련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자신이 하나님의 종됨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임을 온 천하에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고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근히 물질을 의지하고, 또 대놓고 자녀들을 의지하고, 사회의 시스템이나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이 나를 도와줄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돈이 있다가 돈이 없어져 버리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러분, 돈이 있다가 돈이 없어져 버리니까 상처를 받아요.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니까 상처를 받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 어떤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어. 내 자식들 때문에 상처받았어. 고난 때문에 상처받았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원래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다 끊어버려야 돼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가 나를 배반해도, 내가 신뢰하는 어떤 사람이 나를 배신해도, 물질이, 건강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배척해도 우리가 상처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그런 것은 나에게 구원을 주지 못하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구원이시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남편이 먼저 소천하시면 어때요? 땅이 꺼지고 울고 불고,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가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자식들에게 상처를 입고 물질의 손해를 보고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며칠을, 몇 년을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이 나를 구원하는 존재가 아님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로 피하라고 하고, 까마귀를 통해서 부정한 음식을 아침 저녁으로 계속 공급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다른 모든 도움은 끊어졌어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믿음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요 구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엘리야가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 고백의 연속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저와 우리 여수 성도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돈입니까? 정말로 돈입니까? 내가 성공하는 것입니까? 우리들의 자녀입니까? 나하고 친한 친구입니까? 아니면 무슨 다른 정치인입니까? 이 정치인이 되면 나에게 뭐 큰 유익이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혼에 관한 것도 아니요 영원한 도움도 아닙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그 대지를 적시는 비가 내리게 했던 것은 바로 이 시간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는 이 시간, 그 시간이 엘리야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정말로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엘리야처럼 도망자 신세가 되고 그리 시냇가에 숨어야 되고 까마귀가 물어줘야 하는 음식으로 연명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리겠다. 내가 하나님의 참 종임을 알리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임을 알리겠다. 선포하는 엘리야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혹시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의존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의 신앙의 방향을 돌려서 엘리야처럼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리라. 다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다른 모든 것들이 나를 대신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믿고 섬기리라. 이런 결단을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